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신명기 강의 세 번째 말씀입니다. 인생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베이징에서 동계올림픽이 며칠 전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후면 대선을 치르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올 이제 한 해가 다 가서 한 11월 정도가 되면 우리 남자분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남자분들이 다 좋아하는 카타르 월드컵 경기가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이 월드컵은 세계적인 축구 시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올림픽을 보는 인구보다 월드컵을 보는 인구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세계에서 가장 큰 이벤트라고 할 수 있겠죠. 월드컵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은데 사실은 월드컵이 아니라 하더라도 축구는 어느 나라에서나 환영받는 그런 운동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축구를 항상 보다 보면 어떤 생각이 항상 드냐면 11명이 하는 경기인데 항상 골을 넣는 선수들이 영웅으로 기억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한두 명이 잘한다고 해서 축구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수비수가 있고 미드필더가 있고 골키퍼가 있고 그리고 공격수가 있어야 이 11명이 서로 호흡이 잘 맞아야 비로소 한 팀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경기에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항상 경기가 끝나고 나면 MVP나 혹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그 경기의 영웅은 결승골을 넣었거나 아니면은 몇 골을 넣었던 아주 중요한 골을 넣었던 선수들로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선수가 90분 땀 흘려 뛰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선수가 과연 혼자 뛰어서 그 골을 넣을 수 있었을까? 그리고 이 선수가 혼자 잘해서 그 경기를 이길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골을 넣은 선수, 이 공격수들을 영웅으로 오랫동안 기억을 해주는 것이죠. 이렇듯이 인간의 역사란 영웅을 중심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역사에 의해서 가려지는 존재가 필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치 축구 경기에서 수비수 혹은 골키퍼 혹은 묵묵히 경기장을 뛰면서 공격수들에게 공을 공급해 주었던 미드필더들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역사를 생각해 본다 할지라도 우리가 역사를 배울 때 어떻게 배웁니까? 주로 왕이나 혹은 근대에 들어서는 대통령 때 그 기점을 중심으로 그런 인물을 중심으로 우리가 역사를 기록하고 역사를 배웁니다. 사실 우리가 사회 시간에 배웠던 국가란 국민으로 인하여 형성된다라고 우리는 배웁니다. 왕 없는 국가는 있을 수 있어도 백성 없는 국가는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사는 이 백성들에게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가령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 순간에 산골짜기에서 농사짓는 백성이 있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이 산골짜기에서 농사짓는 이 농부도 국가의 역사 속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역사는 산골짜기에서 농사짓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세상은 영웅 중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영웅 중심이 아니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첫 번째 메시지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인간의 역사는요, 왕과 대통령과 권력자들과 그 시대의 영웅을 중심으로 기록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영웅 중심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세상은 크고 가치 있게 보이는 일에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영웅이라고 부각시킵니다. 한 인간이 영웅으로 부각되기 위해서는 그 뒤에서 보이지 않게 일하고 희생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별로 눈길을 주지 않습니다. 큰 것만이 성공이고 작은 것은 성공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연히 무엇에 관심을 가지게 되겠습니까? 크고 높아지는 성공에 관심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도 여기에 두게 됩니다. 작은 것은 가치 없는 것으로, 실패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의 뒤에 가려지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 오로지 남들이 알아주는 존재가 되기를 바랄 뿐인 것이죠. 오직 크게 되기 위해서 노력할 뿐이지 작게 되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을 한번 곰곰이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위한 삶이었고 무엇이 되어지기 위한 인생이었는가를 우리가 한번 곰곰이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왔는지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도의 인생은 분명히 기쁨과 즐거움의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생의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잘못된 인생 방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이루지 못하고 내가 커지지 못하고 높아지지 못하니까 재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드릴 것은 모세의 기도입니다. 자, 우리는 모세의 기도 내용에서 인간이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애굽에서 나오면서부터 순탄하게 나온 것이 아닙니다. 바로 때문에 엄청 고생하면서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쳤는데 그 40년 광야 생활의 유일한 목적은 바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40년 광야 생활이 평탄하기만 했겠습니까? 백성들이 고분고분 모세의 말을 잘 들으면서 40년을 따라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모든 원망과 불평을 홀로 다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 그리고 목숨을 잃을 뻔하기도 하고 별의별 일이 다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40년의 세월을 광야를 헤매다가 이제 요단강까지 온 모세로서는 지금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감회가 정말 남다르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오늘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옵나니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예, 이것이 모세의 기도입니다. 자, 모세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런 기도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기도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들의 기도도 역시 거의 모세의 수준을 넘어가지 못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모세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민수기 20장 1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오늘 이 모세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진적에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너와 아론은 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요단을 건너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모세가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 레바논을 보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한 것은 단지 가나안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인생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는 일에 다 쏟아부은 모세로서 막상 가나안을 앞에 두고 내가 저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 지금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지금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 인생을 다 바쳤는데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에 대한 실패감, 실망감이 오늘 모세로 하여금 이런 기도를 하게 만든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성취입니다.
인생의 목적이었던 가나안 땅 입성에서 그 목전에서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하겠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하루라도 좋으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루라도 살아보고 그 가나안 땅에서 인생을 마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모세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이게 당연히 사람이라면 드는 생각 아닐까요? 여러분이 모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십 년을 오직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만 바라보고 살아온 사람이 막상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한 채 인생을 마감해야 한다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모두 수포로 돌아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자기 인생의 목적이었던 것을 자기 손으로 성취하고 싶어서 가나안 땅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는 기도라는 것이 사실 이 모세의 기도의 수준을 넘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자기 성취를 위한 기도를 많이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손으로 이루고 싶어서, 그리고 내가 보고 싶어서, 그리고 내가 그 열매를 얻고 싶어서 우리가 구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 냉정하게도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자, 2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그만해도 족하다.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그만해도 족하다는 것은요, 요단강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온 것만으로 족한 줄 알라라는 뜻입니다. 너의 역할은 여기까지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통해서 나의 인생의 보람을 찾으려고 합니다. 자기가 이스라엘의 역사의 중심적인 위치에 있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자기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도 모세처럼 민족의 지도자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우리 인생에 보람이 있고 그리고 여정이 있고 그리고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온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열매를 보고자 하는 것, 결실을 보고자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인지상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기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이다. 하나님은 없는 내 인생만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성취에서 인생의 보람을 찾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다른 사람들의 성공 뒤에서 자신이 가려지는 것을 못 견디는 겁니다. 이건 내가 다 했는데 왜 저 사람이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저 사람이 다 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까? 이 마음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앞에 부각되어지기를 위해서 그리고 자기가 한 일을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래서 그렇게 드러나기 위해서 힘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알아주지 못하면 한없이 섭섭하고 노여워지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갈 사람으로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여호수아가 할 일은 모세가 하지 못한 일을 계속하여 성취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호수아의 일은 모세의 일이 계속 이어진 것이지 모세와 별개의 일을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그것은 여호수아의 일이 성취된 것이 아니라 모세의 일이 성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세가 자기를 보지 않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자기 사명의 성취를 바라보고 있었다면 비록 자기의 손으로 이루지는 못했지만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일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나를 바라보면요, 사실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성취할 수 있는 일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의 짧은 인생 가운데 말이죠. 그러나
이 일을 나의 후배가 혹은 나의 자녀들이 그것을 이어서 그 열매를 우리 후손들이 볼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내가 보고 내가 잡지는 못했지만 사실은 내가 평생 해온 일에 대한 열매를 우리의 후배들과 후손들을 통해서 성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성취를 위해서 내가 한 일은 내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비록 내가 그 열매를 따먹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세우신 새로운 일꾼들을 통하여 그 일을 성취해 가신다. 왜요? 그건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니까요.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내 일이라고 생각하면요, 내가 다 결론을 지어야죠. 나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했다라고 분명히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기에 누군가 이 일을 이어받아 준다면, 그 사람이 그 일을 이어가 준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명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니까요. 저는 이번에 우리 교회 건축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힘써 헌금한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목사들끼리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헌금을 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사실 새로 지은 예배당에서 몇 년 못 사실 것 같은 어르신들이 더 열심히 하더라. 이 얘기하면서 되게 감사하고 감동했던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예, 내가 새 집에서 잘 살아보기 위해서, 내가 새 집을 내가 많이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힘쓴 게 아니죠. 우리의 후손들과 우리의 후배들이 이 하나님의 집에서 또 아름다운 일들을,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들을, 또 하나님의 복음 사역들을 힘있게 이어갈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내 일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일이기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가를 설명할 수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성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모세는 여호수아의 일을 자기의 일과는 별개로 보았습니다. 내 일은 내 일이고 여호수아의 일은 여호수아의 일이고 이렇게 본 것이죠. 그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그 일이 중지되지 않고 다시 여호수아로 이어진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단지 내가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만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큰 실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자면 모세가 충분히 이해됩니다. 딱합니다, 사실. 그리고 모세의 그 수고에 비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모세가 가엾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그러나 하나님 보기에는 그것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모세의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수고가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여호수아가 그 일을 맺어지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우리가 그 결말을 보지 못하고 열매를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수고를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일은요, 청지기가 한 일이에요. 내 일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성도는 어떤 일을 한다고 해도 그것을 자기의 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자기의 일로 여기면 결국 자기 성취의 목적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두 번째 중요한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성도는 모든 일을 자기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의 성취로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나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매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자기 성취로 끌어당겨버리면 결국 그 일은 자기 손으로 해야 한다는 욕망에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 일에 침범하지 못하게 하고 일의 공로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을 참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웅의 인생을 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웅의 인생이라고 해서 세상에서 위대하고 유명한 인물이 되려고 하지 말라는 뜻으로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영웅의 인생이란 뒤에 있는 것보다 앞에 있으려고 하는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성취를 위한 인생을 말합니다. 내 손으로 뭔가 이룸으로써 내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어 보려고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도의 인생은 뭔가 했다는 것에 가치를 두면 안 됩니다. 성도는 언제나 뒤에서 남들이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작은 것으로 여기고 무시하고 관심 두지 않는 일에 충성하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더 큰 가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앞세우기 위해서 내가 희생되어지는 것에 더 가치를 두어야 합니다. 일이 성취되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쭉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예수님을 닮기를 원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걸었던 인생의 그 길을 우리는 다르게 걸으려고 하는, 아니 그 반대로 걸으려고 하는 우리를 바라봅니다. 그건 예수님을 닮으려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 코를 닮겠습니까? 눈을 닮겠습니까?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방향으로 우리도 같이 걸어야 우리가 비로소 예수님을 닮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축구 경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월드컵에서 승리하는 것이 국가를 위한 일이라고, 봉사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골을 넣지 못해서 유명해지지 못하고 단지 뒤에서 다른 선수를 도와주는 역할만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승리한 것에 기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가끔씩 축구 경기를 보다가 이제 공격수가 골을 딱 멋지게 넣어서 골 세레머니를 할 때 공격수들끼리만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죠? 수비수들이 다 뛰어옵니다. 심지어는 골키퍼까지 와가지고 자기가 골을 넣은 것처럼 함께 기뻐하고 골 넣은 선수를 칭찬하고 축복해 줍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볼 때마다 야, 저 수비수가 진짜 저렇게 좋아서 저렇게 세레모니를 같이 하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저 선수가 진짜 이 공격수 너 잘했다, 네가 최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렇게 행가래를 치고 안아주고 저러는 걸까? 네 골 말이야, 내가 어시스트 안 했으면 너 넣을 수 있겠어? 그런 마음이 정말 요만큼은 더 없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골 넣는 선수와 함께 기뻐하는 수비수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진짜 국가대표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수고하고 애쓰고 달려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잘했다라고 칭찬할 때 여러분, 이것이 나의 성공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성공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도의 정신, 성도가 가지고 있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도 내 손으로 이루고 성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많은 성도들의 봉사를 보게 되면 자기 성취를 위한 봉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경우들도 적지가 않습니다. 교회에서 영웅이 되고 자신의 이름이 부각되어지고 자기 보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연히 위대해 보이는 일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작아 보이는 일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맡아서 할 일이지 나 같은 사람은 좀 더 위대하고 중요한 일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길을 걸었는지, 그리고 기독교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희생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가치 없다고 여기는 것은 희생이 자기 성취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손해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희생한다는 것이 손해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그렇게 못 사는 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자기 성취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지금은 세상이 예수님을 영웅 중의 영웅으로 역사상 최고의 성인으로 그렇게 여깁니다마는, 그러나 예수님 오신 그 당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의 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업신여겼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만약 바리새인들 앞에 지금 우리가 평가하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임명사전 딱 들고 가서 바리새인들한테 보여줬으면 아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유대인 사상 제일 위대한 인물이다, 그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을 그들은 적으로 돌렸습니다. 믿고 따르고 순종할 만한 가치 있는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웅이 되거나 세상에서 알아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상에서 무시당했으면 나도 무시당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서 욕을 받았으면 나도 욕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았다면 나도 미움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생하는 것, 작은 것, 드러나지 않는 것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면서 어떻게 주님을 따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주님은 성경의 주님이 아니라 자기가 상상하는 주님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웅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위대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작은 것의 가치를 상실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인생에서의 만족을 찾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작아지는 것,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것, 남들이 나를 몰라주는 것, 여기에 마음 두지 마세요. 다만 남을 위해 봉사했고 희생했고 도움이 된 것으로 족한 줄로 알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역사상 최고의 영웅이라고 우리가 지금 판단하고 최고의 인물이라고 우리가 지금 평가하는 이 모세를 향해서 여기까지 이것만으로 족하다라고 말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더 많은 일을 해서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도 여러분 가지지 마십시오. 성도는 다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분량 속에서 살아갈 뿐인 것입니다. 요단강까지가 모세의 분량이었다면 그것으로 족한 줄 알면 되는 것입니다. 요단강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동안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으로 족한 줄로 알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성취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를 보지 않고 하나님만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 실패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모세의 수고와 봉사가 헛된 것 절대로 아닙니다. 모세의 희생 없이는 여호수아가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모세가 수고하고 희생한 것이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열매를 누구의 손으로 거두게 되든 그것은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내 손으로 일한 것이기 때문에 내 손으로 직접 열매를 거두고 싶어 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을 훨씬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도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고 위대한 것에서 인생의 보람을 찾으려고 하지 맙시다. 진리는 작고 가치 없어 보이는 것에 감추어져 있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성도는 아무도 가치 없이 여기는 봉사와 희생 속에서 인생의 가치와 보람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내가 했으니까 내가 칭찬을 받아야 하고 내가 영웅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우리가 버려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나 나에 대하여 실망하고 자책하면서 스스로 큰 구덩이를 파서 거기에 스스로 빠지는 결과만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주부들이 간혹 우울증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도 바로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집안일 하는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 하찮은 것으로 스스로 여기게 될 때 이런 함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스스로 아무 능력도 없는 자로 여기고 혹 인생의 실패자로 생각해 버리기 때문에 인생의 무기력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으며 그리고 나의 희생을 통하여서 온 가족들이 건강하고 그리고 그들이 또 우리의 자녀들이 또 하나님 주신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또 양육되어지고 또 힘을 얻을 수 있다면 저는
여성들만이 일방적으로 희생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역할을 맡았다면 하나님께서 그 역할, 그 희생을 가치 있게 여기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밖에 나가서 돈 벌어오는 남편보다 훨씬 더 그 어머니의 역할이 가치 있고 소중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사실은 씨 뿌리는 인생입니다. 열매를 거두는 것까지 우리의 일로 생각하지 맙시다. 다만 말없이 뒤에서 봉사하고 희생하면서 항상 작은 것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진리 안에 인생의 기쁨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빠질수록, 우리가 많은 일을 맡을수록,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할수록 마치 모세와 같이 역사적인 일을 우리가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량만큼 우리가 족한 줄 알고, 그리고 우리를 이어 또 다른 세대가 우리의 일을 이어줄 것, 그 하나님의 일을 이어가고 또 열매 맺을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목사다 보니 많은 목회자들의 뒷모습을 저는 보게 됩니다. 어떤 선배는 씨만 뿌리고 목회를 끝내는 선배가 있고, 어떤 선배는 거두기만 하다가 인생을 끝내는 선배도 있더라고요. 사역을 끝내는 선배도 있어요. 야, 저 선배는 복도 많아. 어떻게 저렇게 남이 뿌려놓은 씨앗에서 저렇게 풍성하게 거두고 누리다가 끝날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어떤 분은 정말 어려운 길만 찾아다니면서 씨만 뿌리다가 사역을 마무리하는 그런 선배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사실은 후자가 더 부럽죠. 저도 개인적으로 후자가 더 부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기에도 과연 그럴까요? 울면서 씨를 뿌리는 자, 하나님께서 단으로 거두게 하신다라는 그 말씀은요, 살아 생전에 단으로 거두게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상급으로 갚아주시겠다라는 약속 아니겠습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가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땅에서 다 거두어 받을 상을 다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 사람들이 말하기를 박복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훨씬 더 크게 갚아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큰 소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